하나님, 이 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명제를 아는 것이 아니요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유명한 32절의 문구는 어느 대학이 생각이 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연세대학교 생각이 나고 백석대학교도 이 문구가 교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문장을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내가 대학교 가서 더 많이 배움으로 인하여서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높게 바라보고 풍성하게 바라보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 혹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인권에 대해서 무지했잖아요. 왕정시대 짐이 곧 국가요 들어보셨죠? 왕이 곧 나라란 말. 그 당시에는 인권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변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배우고 계몽되면서 지식을 알게 되면서 인권과 또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진리, 지식을 깊고 넓게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어떤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오늘 깊게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다 황무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도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믿음이라고 불릴 만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족, 친지들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심령 가운데 저는 복음의 씨앗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1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도 시작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좋은 사람은 많아요. 마라톤 할 때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다 비등비등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두가 나눠지고 중간 그룹이 나눠지고 그리고 마지막 골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사람이 완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두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는 제자라고 우기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 자기는 제자라고 믿고 있지만 제자가 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통해서 나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참 제자세요? 아니면 외식하는 자세요? 그 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되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경주를 하자마자 얼마 못 가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는 도중에 포기함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를 비유해 볼까요? 똑같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편안하고 부자로 살고 뭔가 평탄하고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동일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여정들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병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가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제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현재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진보를 이루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현재 복음에 있어서 진보를 이룬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시죠. 또 교회 생활도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진보를 얼마를 이루었던 것 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는 더 주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돼? 예수님 믿고 내 구원 받았는데 교회 다니면 됐지. 뭘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주님을 알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 내가 다 알죠.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심령을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더 맛보기를 원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를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물질적 풍요 이런 거가 아니라 주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언제든지 주님을 더 아실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축복받으신 성도님들이세요. 새벽 2시도 됩니다. 3시도 되고 새벽 4시도 되고 밤 12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기를 아는 통로는 말씀이시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귀한 것이죠. 그 건져내어 주심은 누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사탄과 죄와 사망의 폭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자유.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육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자유를 누리고 계실 거예요. 자유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그는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지만 사도 바울이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너무나 목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너무나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충분히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의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특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만족을 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금방 끝난다는 것입니다. 금방 갈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질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원히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완전한 만족이에요. 질리는 것이 없고 배부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복음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숨을 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만족이시오 우리의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은 실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나는 노예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마치 노예인 것처럼 취급하며 말하는 예수의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들인데 아직 자유라고 하는 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기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거의 수백 년 동안 모든 삶을 다 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30몇 년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이쪽에서 와서 먹고 저쪽에서 와서 먹고 거의 자유를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던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자유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고 이들도 똑똑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이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떠한 열등감에 의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추측인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도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들이 속국으로 수백 년 동안 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는 속박당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속박당한 적이 없습니다. 속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그래서 적국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성전을 짓고 이들에게는 성전이 곧 신앙이니까 무너뜨리면 성전 짓고 무너뜨리면 성전 짓고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들이 한 번도 이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서 한 번도 종교의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유 우리 그러면 딴 거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 지금 무슨 말이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 앞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지고 든 것입니다. 너 저 성전 안 보이니?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자율권을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나보고 노예라고 하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예수님 잘 믿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다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난 못하는 게 없는데 왜 구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자, 그러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껏 죄 짓자 이거예요? 아니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으니까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안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남봉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늠하고 호색하고 와이프는 집에 있는데 맨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보시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당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여자들은 만나지 않고 아내에게만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남봉꾼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요? 정말 저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걸 원치 않았는데 이런 음탕하고 호색한 일을 하기를 저도 원치 않았는데 정말 진리가 나에게 왔군요. 집에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죠.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걸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다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을, 설교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서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야, 정말 목사님 정말 설교가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40분 50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3시간으로 해주십시오.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야, 지금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길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성경을 펼치면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내 말씀 보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야, 정말 이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냐 이렇게 느껴지세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육성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가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설교가 더 늘어나면 정말 나도 더 좋을 것 같아. 주의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싶어. 성경을 하루에 보는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봤는데 1시간으로 늘리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걸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갈망에 있어서도 우리는 노예고요. 갈망함이 없으니까. 갈망에 있어서 노예고, 능력에 있어서도 노예고, 심판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이대로 가서는 우리는 결국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심판에 있어서도 우리는 노예입니다. 총체적인 노예예요. 어찌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변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거짓된 확신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렸지, 나는 주일을 빠지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예배도 매일매일 잘 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위안을 얻으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참된 신자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죄의 노예에서 탈피해서 나와서 의에 속박당하고 의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의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지속할 능력이 생기고 할 수 있느냐? 정답은요, 바로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내 말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의에 속박당하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찬양하고 소그룹 가운데 교제 나누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찬양하고 소그룹 가운데 교제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외에 어떠한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느껴도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엄청 은혜 받았다라고 찬양에 은혜 받았고 소그룹 장도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뭐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가대 활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성가대는 20년 동안 했는데요, 신앙생활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 말씀 안에 거한 적이 없거든요.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길만이
참된 은혜를 받는 길이요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